안녕하세요. 전도부를 담당하는 박지훈 목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니 참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일꾼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전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전도 세미나를 3번에 걸쳐서 할 터인데 오늘은 첫 강의로 제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바라보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또 이우리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또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께서 자신의 전도 간증과 자신의 신뢰를 나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그리고 또 주변에 나눠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에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여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 게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좀 당황하기도 했고 또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서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분노가 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통에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주일 성수란 네 단어를 네 글자를 사자성어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을 범한 것 같은 그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나왔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 초기에 경제적이나 또 육체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들도 좀 있었죠. 하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에 적응이 되어 갑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 그런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밖의 상황 속에서는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없이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린다면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회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먼저 가난한 성도들이 더욱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듭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즉,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고로,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는지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교 조사를 합니다. 천주교를 적는 친구들도 있고 불교를 적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종교가 없는 애예요. 무교예요. 그런데 불교에다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불교고 부모님들의 절은 안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불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절을 뭐 언제 가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뭐 4월 초파일에만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요일 날마다 가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무슨 불공을 드려야 될 일이 있을 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안 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신이 불교인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불교라고 그 종교 안에 적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종교란에 기독교로 썼을 때는 주일날은 항상 교회 가는 아이라는 그런 그 인식이 있었지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불성설이었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학교에서도 주일 선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커왔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사실 어렸을 때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안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은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았었어요.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혼나면서도 맞으면서도 교회를 나갔고 저 같은 경우도 고3 때는 교회 학교를 나오라고 했지만 학교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갔다가 저는 맞지 않았지만 옆집 친구 옆집 같이 믿는 애들은 교회 주일날 교회 갔다가 학교 빠져 교회 갔다가 몽둥이를 맞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10여 년 전부터인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나서 자신은 믿음은 아직 없지만 열심은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란에 적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멀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진 않지만 자신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 부류들이 한 10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의 적극적인 전도의 대상으로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로 다시 이끌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는 중에 코로나가 발생하였죠. 가나안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가나 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 못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보고 이런 데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잠옷이 와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정신없고 예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TV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옆방에 놀던가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젠 갓난아이를 둔 부모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물론 현장 예배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기는 어렵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편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하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전도하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초청하기에 이 현대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걱정이 생기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저 예배만 서비스 받고 그렇게 그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적응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 박해 상황이라든가 지금처럼 전염병인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나 가능한 것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에 적응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특히 젊은 층들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성도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이제 그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할지도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코로나 시기에 제일 큰 문제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가 멈추었다는 것이죠.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나기를 멈추면 죽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가듯이 발을 구르지 않으면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생명은 자라나던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불신자들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작년 한 해는 새가족을 받지 않았고 또 올해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하는데 온라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불신자에서 완전히 그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결혼하면서라든가 혹은 남편이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등록하시던가 이런 분들이지 정말 불신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받은 그런 케이스가 거의 드뭅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이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위축된 상황입니다. 한창 코로나 초창기에 기독교가 이런 매스컴 이런 데서 공격을 당할 때는 클러즈를 입고 어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다른 것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주체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영락교회 전도부의 가장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신의회입니다. 주중교회 직장인들을 섬기는 것인데 이 교회 인근에 있는 직장들을 좀 다니면서 신의회를 또 돕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을 영적인 지도를 하면서 목회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을 때 교회에 와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고 또 그것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신의회를 이 주변에 있는 신의회 영락교회에서 좀 지원하고 돕기도 하고 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분 중 가운데 직장에서 신의회를 조직하고 싶고 또 몇 명이 모이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 전도부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신의회 사역이 중요한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 사역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모임 자체가 어려워서만 아니죠. 직장인들도 뭐 이동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도 닫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신의회가 모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 특별히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가 주된 발원지로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뭐 정통이든지 알 바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이 발현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전파 위험군으로서 분류되고 또 회집하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특성상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몇몇 교회들의 사례들이 일반화되어서 뉴스 전파를 타면서 교회가 그런 코로나의 주범으로 오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날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너 혹시 어제 교회 갔다 오지 않았냐라고 의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몇몇 회사는 아예 공식적으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 시대에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 또 신의회로 모이자 하는 것이 어찌 쉽고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어떨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대학생들은 어떠한지.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최근에 이런 좀 전도를 안 하는 문제로 인해서 총동원 주의를 한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들은 교회 한 젊은 성도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 교역자에게 이렇게 좀 문의를 했다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가족들 간의 만남도 지금 절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명절에도 안 가고 있는데 이 시국에 교회로 사람들을 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더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 재고해 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못한다라고 넋놓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더 생명력 있게 나가는 때는 복음이 제재를 받을 때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지금 겪은 시대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시기였을까요? 힘든 시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초창기 로마 제국 아래에서나 이슬람권에서나 또 근세의 공산권에서 많은 희생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온 것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얘기하면 수적으로만 얘기하면 19세기를 얘기합니다. 제국주의가 확장되면서 기독교가 같이 크게 확장되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던 19세기가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어서 과학 만능주의 또 이성제일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하던 그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형수 틀입니다. 사형틀. 거기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무식해 보였겠죠.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렇게 저들은 연병과 같은 자들이다.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다까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에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복음은 쉬운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가 쉬웠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 교회 나가고 기독교인 되는 것이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쉬울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타락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추앙받을 때는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올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부끄럽고 또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한국교회 지난 40-50년간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는 타락하는 역사도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를 걸어온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도하기 어려운 때에 전도 캠페인을 벌입니다. 왜 벌일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전도하는데 위축되지 말자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손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위임 명령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나는 그저 도구일 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데 다만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막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예전에 지하철에서 시주하는 스님들이 있었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주를 받는 스님이 이렇게 놓고 시주를 합니다. 절을 하고 막 목탁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그 스님 머리에 손을 대고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스님이 머리가 있으면 좀 괜찮겠지만 머리가 민머리 아닙니까? 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얼마나 또 그때 복음의 장애가 됐는지 모릅니다. 무례한 기독교라고. 그분이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하지만 방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는 대상과 상황과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전도할 때 그들 속에 종교성이 많음을 보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방법을 바꾸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칠이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도라든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전도입니다.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이미지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원래 뉴스라는 것이 좀 자극적이고 또 이슈화되는 것만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층인 목회자와 장로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재정적인 범죄들, 또 대형 교회 세습이나 유명 목회자의 탁 이런 것들은 어떤 일반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가 기독교의 모양을 한 이단들의 행태들은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신문지상에 나올 때마다 복음의 문이 하나씩 닫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의 교회 대처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자기를 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그런 집단으로 매도될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었죠. 교회가 정말 그런 곳입니까? 우리만 위하는 곳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돌이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락교회가 하는 사회복지재단의 그 사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한국기독교가 한국사회의 교육과 의료,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오해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대한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음량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경진 목사님께서 주도해서 만든 군목제도가 있죠. 군목제도. 군목제도는 총탄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에서 두려움과 또 외로움, 그곳 가득한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실제적인 큰 도움이 되기도 했고 군사력에도 큰 증강을 하게 해줬습니다. 원목제도도 그렇습니다. 병원의 원목제도도 기독교 병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우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원목을 드는 병원들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기도가 심리적으로 그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병원 전도도 사역의 문이 닫혔죠.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병원들이 원목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또 이런 종교계의 역할을 점점 줄여가고 세속적인 것만, 유물론적인 것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 때 생존자 아이들을 위해서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서 심리지원단을 파견했는데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만 같이 종교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했지 종교인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 내에서 기독교의 위치가 점점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광고를 할까요? 전가방에 띄울까요? 여기저기 알려야 됩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할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임을 깨닫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못 알아주냐라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차에 혹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면, 뒤에 물고기 표식을 하고 다닌다면 양보도 잘해주고 또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뭐 하나 갖다 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못 알아주냐라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기독교 잡지 가운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욕을 먹어야죠. 욕먹을 짓 했으면 욕을 먹고 또 부끄러워하며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이해를 받지 못해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여서 우리를 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욕을 그냥 먹어야 됩니다. 왜냐? 선을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물론 변증론자들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은 또 따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를 대하여 욕을 한 자들에 대해서 같이 마주대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을 반당하면서 선을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팔복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마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꾸준히 그들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선대하면서 선을 행하여 갑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입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리면서 함께 예수 믿는 자리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전도 캠페인은 연말까지 지속이 됩니다. 전도대로 365일. 하나님의 전도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도대로서 365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지속되지만 일단 이번 5월 30일 날 가정의 달이 끝나는 마지막 주인 5월 30일에 예배로의 초청이라는 주제로 지금 초청을 하기 원합니다. 교회로 초청이 와도 좋지만 그것은 좀 조심스러우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렇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지인들을 찾아가는 것도 요즘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우리 친척이나 친지들, 어르신들이나 우리의 조카나 자녀들이나 그분들에게 이 5월의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연락하고 또 안부를 전하면서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선물을 전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지내다가 5월 30일 날 가능하면 찾아가셔서 안부를 전하며 교제를 나누다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을 하면 참 좋겠다.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또 목표를 하고 5월 30일 예배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그 친척들과 친지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복음 전도의 방법은 바뀝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력이 있어도 결코 복음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의 도전과 신앙의 위험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시대가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도 믿고 있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망 속에 있죠. 그들은 누군가 소망의 깃발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낳는 귀한 축복을 또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십자가로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전도가 멈추고 막혔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대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이되는 참된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을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보다 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자들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